농부가 농사 짓는 일을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언젠가 TV에서 진도에서 농사 짓는 분의 모습이 방영되는데 밭에 비닐을 덮는데 선바람이 얼마나 센지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뿐입니까? 비가 오면 장대비를 맞아가며 배수로를 만들어내고 떼약볕에 김을 맵니다. 이렇게 농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또 가을의 추수의 기쁨이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다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시집 장가 보내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이 또한 부모의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일들을 이렇게 기억해 봅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빌립보에서의 당한 고난과 능욕은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수익을 챙겼는데 그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면서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게 되니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결국 그 일로 간수장과 그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또 강가에서 복음을 받은 자색옷감 파는 누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는 큰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든든한 물질적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생업을 위해서 돈도 벌고 복음 사역도 하고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한 사역을 언급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앞의 구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은 결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참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부족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진실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고 수고한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그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바울에게 모든 고난을 일순간에 지워버리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냥 좋은 말에, 감동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역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이 쓴 글은 아무리 좋은 글이다 말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고 영향력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린 비가 반드시 땅을 적시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분이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라가 날마다 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부터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시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